코로나 위기 사태가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여러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어떤 새로운 삶의 기준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혼상제에 대한 전통적인 습관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는 꼭 가서 부주금을 내야 하고, 가서는 밥을 먹어야 하고, 조문을 꼭 가야 하고, 가서 유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고 와야 하고, 이런 이제까지 우리가 지켜온 모습들이 이제는 서서히 그 끝을 보고 새로운 관혼상제 문화가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도 그렇죠.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 된다, 아파도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학교를 가지 말아야 하는 그런 때를 맞이했고, 또 직장 근무도 역시 직장에 부지런히 나가서 남보다 더 늦게 일하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근무를 하는 시대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문화활동 역시 어떤 문화활동에 참여하게 될 때 직접 그 자리에 가서 숨으로 함께 호흡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관객이 없는 공연, 또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시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하게 찬송하고 목사님과 인사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예배의 관습들이 점점점 변화되어서 수십 년 전 있었던 사이버 처치라고 하는 개념이 다시금 등장하고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유지해온 신앙 생활의 어떤 양식이 변화되고 있는 이 현상들을 맞이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교회도 뭔가 새롭게 바뀌고 변해야 한다고 하는 그 요청을 다른 이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몇몇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진원지가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 교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며 제가 느끼는 것은 신앙의 역설적인 현상, 뭐냐면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예배할수록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는 그런 역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무조건 모이기에 힘쓰라 하는 그 말에 기대어 낮이고 밤이고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늘 모이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모이지 않는 것이 더 신앙적인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열심히 모이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독되는 현실, 그런 역설, 이 형국에서 우리는 빨리 이 사태가 지나가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새로운 신앙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걸맞는 상황을, 또 처신의 원칙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0년, 즉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이후에, 파괴한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시기는 30년에서 40년 시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시기는 70년,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85년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한 15년쯤 지나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30년 또는 40년경에 활동하신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한 50여 년이 지난 85년쯤 다시금 꺼내고 있는 까닭은 그때에 그와 비슷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 하나의 원칙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첨예하게 떠오른 문제, 그것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였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는데 그들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신앙적으로 또는 국민의 정서상 맞는가 그른가에 대하여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고 한참 첨예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이 나타나죠. 이 바리새인은 반로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항운동을 펼쳤고 로마에 대하여 독립전쟁을 벌이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바리새파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심당 또는 하시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바리새파에서 갈라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반대했고 따라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반대로 본문에 또 등장하는 헤롯 당원이 있어요. 이 헤롯 당원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에돔 족속이었던, 민족도 다르죠.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 왕 가문에 빌붙어서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왕 가문은 또 로마에 기대고 있었죠.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다스려줘야만 그들이 가진 권리가 유지될 수 있기에 그들은 친로마적으로 행동했고 당연히 세금 내는 것에 대하여 찬성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둘이 손잡고 있어요. 바리새인, 반로마적이고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한 바리새인들, 친로마적이고 세금 내는 것을 찬성한 헤롯 당원들이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정반대에 서 있지만 이들이 둘이 손을 잡고 있어요. 하나의 목적,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들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함정을 파놓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아주 음모를 꾸며서 예수를 어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죠. 그러기 위해서 대동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헤롯 당원들입니다. 세금을 내라고 해도 걸리게 하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해도 걸리게 하게끔 아주 치밀한 음모를 짜서 예수를 옳아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 그들이 사악하다는 사실을 아셨다. 마태복음은 이야기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즉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말씀하시고는 세금 낼 돈을 나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데나리온 한 입에는 뭐가 있었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과 그의 모습이 그 은전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그 은전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돈을 보이시고는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고 여기에 적힌 글은 누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러면 가이사, 즉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원어로는 돌려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 놀라며 탄복하며 예수님을 남겨두고 그곳을 떠나갔다. 이것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헤롯 당원들의 친로마적인 성향, 그리고 세금을 찬성하는 그들의 입장, 또 반로마적인 바리새인들의 세금 거부의 입장, 이 두 개의 첨예한 입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여지게 됐죠. 물론 그들의 질문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난관 중에 난관에 예수께서는 봉착하셨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 민족주의적으로 입장을 내세우면서 예수께 대들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로마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저항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대들 것임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 간악함을 아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휘페레테스, 당시 언어로는 연극 배우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당시에 연극 배우들은 전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습니다. 자기의 역할에 맞는 가면을 그려서 그것을 썼어요. 이 연극 배우들을 휘페레테스라고 하는데, 결국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본 얼굴은 따로 있고 그 겉에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사는 사람들, 즉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세금으로 바쳐지는 동전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셨죠. 여기에는 뭔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바쳐질 돈을 내게 보여줘라 라고 하는 건 예수께서 로마의 은전을 갖고 계시지 않음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 은전을 갖다 드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세금을 거부했고 로마의 치리를 거부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은 주머니에서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서 예수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세금을 거부하고 로마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하면서 결국 로마의 경제 제도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기에서 그들이 뭔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암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삶으로는, 행동으로는 전혀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세금 거부에 대해서 몸으로 반항하지 않았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께서는 데나리온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 주머니에 그 데나리온이 있었다면 당신의 돈을 꺼내서 보여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당신의 그 말씀을 스스로 실천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동전을 보여주시고는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즉 가이사에게 줄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이는 친로마적인 헤롯 당원들에게도 반로마적인 바리새인들에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고소할 이유가 없었고 바리새인과 민족주의자, 하시딤과 같은 민족주의자들에게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말씀이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나 이 말씀은
악의적인 질문을 피해가는 교묘한 영리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 말은 당연한 이야기죠. 혼란의 시대에 가장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바로 상식입니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그토록 빛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일반적인 이 말씀이 왜 성경에서 이토록 빛이 날까요? 당시 시대가 비상식적인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가 혼돈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혼돈과 위기와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어떤 놀라운 비법, 해법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상식을 회복할 때에 세상이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체제 하에서 국민들이 살고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그게 상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야죠. 그게 상식입니다. 세상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세상적으로 지키는 것이 상식이고,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인 상식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혼란의 시대에는 그 상식적인 말과 상식적인 처신이 그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말과 언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혼란해집니다. 가치관이 혼돈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어떤 비법이나 처세술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이제껏 알고 있던 그 상식에 기반하여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라, 그것도 상식이고, 교회에서 모임을 좀 덜 하라, 그것도 상식이고, 얼마 전 정부에서 교회 소모임 같은 것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거 안 하는 것이 상식이죠. 이것이 종교에 대한 박해입니까? 또는 종교에 대한 규제입니까? 정부가 교회에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상식의 문제예요. 이것은 신앙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대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적은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상식을 초월하여 예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셨지만, 언제나 죽은 자만 고치시고 병든 자만 고치시고 기적만 일으키신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쭉 놓고 볼 때 상식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셨을까요? 기적을 행하는 일을 더 많이 하셨을까요?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상황에 기적을 행하셨을 뿐, 예수께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 상식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고 상식적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상식을 초월하시긴 했지만 상식 이하의 사역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을 뛰어넘고 상식을 초월할 수는 있지만 상식 이하의 행동과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것과 몰상식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상식을 초월하셨지 비상식적이거나 몰상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교 교회는 상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생각으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해와서 언론에 노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기도를 덜 해서일까요? 예배를 안 드려서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상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상식을 회복할 때 다른 이들과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얘기가 돼야지 선교도 되고 전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말 섞기 싫어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금식할 수 있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밥 잘 먹는 게 상식이고 특별한 그 어떤 상황에 한 번쯤 금식하는 거지,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은 비상식입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하지만 수학 문제를 기도로 풀고자 공부는 하지 않고 수학 문제 앞에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풀리냐 그 말이에요. 기도로 풀 문제가 있고 기도로 풀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교회는 기도는 만병통치약, 도깨비 방망이처럼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책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내가 조금 힘을 쓰면 되는 문제인 것을, 내가 조금 겸손해지면 되는 문제인 것을, 나를 조금 비우면 되는 문제인 것을 우리는 내 것은 하나도 비우지 않고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만 해왔죠. 이것이 비상식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죠. 배고플 때 기도하면 배가 불러지나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것은 기도해야 할 차원인가? 기도하지 않고 내 몸을 움직이고 부지런히 살아야 할 문제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 구분할 줄 아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식의 원칙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상식이죠. 반대로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것은 이것은 비상식입니다.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걱정해 주는 것은 교회에 그만큼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을 들여서 사회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이지 반대로 정부의 돈을 타다가 교회가 어떤 일을 벌이는 것, 이것도 역시 상식이 아닙니다. 요즘에 정부의 기금을 받아서 교회들이 어떤 일들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돈을 출연하여 교인들이 열심히 벌어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가지고 대사회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하지,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기관을 교회가 맡고 정부의 돈을 받고 그것을 대행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은 우리의 선교의 사역을,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좀 더 직접적으로 종교의 자유냐, 국민의 생명권이냐, 우리 교인들께서는 상식적으로 무엇이 먼저여야 합니까? 종교의 자유입니까? 국민의 생명권입니까? 이건 말씀해 보세요. 국민의 생명권이죠. 그렇게 대답해야 교회가 상식적인 거죠. 예수께서 이 자리에 계셨으면 남들 어찌 되든 니네는 예배드려라 라고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예수께서는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그 예수께서는 예배는 조금 못 드린다 해도 먼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처신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모이기에 힘쓸 때가 아닙니다. 흩어지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모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배웠던, 그동안 믿었던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곳곳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짝반짝 빛을 내며 살아야 될 때이지,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리를 두고 흩어져서
먼저 자기의 안전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갈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누군가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상식이요, 이 시대의 믿음이요, 이웃사랑의 원칙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의 원칙을 맞추어 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신앙의 원칙도 맞추어 살고, 사회의 원칙과 신앙의 원칙을 적절히 조화해서 우리가 맞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부흥하겠죠. 교회가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선한 관심을 갖게 되겠죠. 모쪼록 상식과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상식이 있는 믿음, 상식을 포함한 믿음을 반드시 소유할 줄 아는 우리 원천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여겨온 지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믿는 것이, 무식하게 믿는 것이, 질문도 하지 않고 믿는 것이,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한 것임을 이 시간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되 상식적인 차원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사회를 향하여 가지라 하신 그 삶의 처신의 원칙, 상식적인 면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사람들과 뒤섞여 교제하게 하옵소서. 세상 그 누구보다 상식적으로 살게 하시고 누가 보아도 상식적인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원천교회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